안식일 첫 시간 또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눈이 많이 왔죠?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겨울은 눈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이요.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냥 눈을 쏟는 거 보니까 이 겨울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겨울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월의 변화나 시간의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빠르게,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대로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또 다른 계절, 인생의 겨울이 가고 나면 다시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놀라운 그런 봄과 같은 축복의 시간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애의 빛을 이제 계속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생애의 빛이 끝나고 나면 민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의 빛 오늘은 11장 기도의 특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애의 빛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연계와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분을 배운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과 힘을 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소원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만 가지고는 영적인 생명과 힘을 우리가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하여 끌려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축복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상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슬픔, 일상에 대하여 그분께 말씀드릴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들, 우리의 상황들, 또 우리가 읽은 말씀들,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성령의 생각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 말씀드릴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친구에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기도한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분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이죠. 이 생애빛의 말씀이죠. 이 생애빛의 이야기, 지금 읽은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 생애빛 11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 번째 갖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러고, 또 성경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면 얼마나 하세요? 남자들은 전화 통화를 오래 못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이게 익숙해가지고선 짧게 용건만 딱 간단히 하고 끊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요, 집사람들 통화하실 때 뭐 계속 친구분이랑 통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통화를 뭐 거의 30분, 1시간씩 하고 나서 자세한 거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시시컬컬하고 굳이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곧 대화를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별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통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딱 해요. 그리고 뭐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딱 끝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분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만큼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요 구절, 우리를 그분에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요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모셔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향한, 또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특히 뭐 아주 큰 사고들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종종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런 질문만큼 사실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 갑자기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막 생겨요. 가족들이 안 좋아지고, 하던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할까?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보지 못하는 그 막 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보는 세상 말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단과의 있는 그 사이에서 있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니까 욥이 당하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보지 못하는 욥의 입장이라면요, 이거만큼 갑갑하고 답답한 게 없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갑갑하니까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럴 때 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말 가운데 기도는 대화다, 영혼의 대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생애예비 9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그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의 약속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 삶의 상황이 이러하고 제 삶의 필요가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것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형식을 잘 지키고 보기 좋은 신앙인이 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서 교통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연결 자체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매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만 생각을 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문제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해지는 것. 반면에 사단은 그 친밀해지는 관계를 깨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로 가게 만들고 극단주의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 일을 사단은 계속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어떤 형식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기도의 진정한 모범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의 구주는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와 똑같으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매일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힘을 구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인간이었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필요가 곧 우리가 느꼈던 모든 필요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 당신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그분에겐 위로와 즐거움이 되었다.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그렇다면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만 사실 수 있었는데 죄로 연약한 우리는 오죽 더 필요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신앙을 못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넉넉해요. 근데 늘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감을 만드는 게 결국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것이 공감이 되고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전에요, 제가 되게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그 욕쟁이 할머니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욕쟁이 할머니 집 들어보셨죠? 뭐 맛집 중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집 있잖아요. 가면은 그 할머니가 막 욕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좋다고 거길 갑니다. 왜 갈까요? 첫 번째, 음식이 맛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 할머니가 욕을 하시는데 그 욕이 진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하는 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따뜻한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웃습니다, 다들. 그리고 거기가 좋다고 가요. 그 이유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형식은 좀 투박해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면은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바쁘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신 없습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우리를 바쁘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니까 뭐 하지 못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자꾸 따져가는 거죠. 어느 순간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보면은 아주 잘 갖춰진 교회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고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은 그 실체는 헐벗어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뜨뜻 미지근이잖아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면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온기가 있죠, 있기는. 뜨겁지 않을 뿐 온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온기를 가지고 있어요. 차갑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뭐 하지 못해요? 뜨겁게 열성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내뱉어지는 겁니다. 네, 미지근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요. 미지근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뜨거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열정으로 이 땅에서 신앙을 하셨던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힘은 기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더라도 늘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새벽에 따로 자신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만드셨습니다.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월의 세파 가운데 떠내려가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 생애빛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조건들 중 첫 번째는 그분께로부터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도움의 필요를 느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보면 말이 좀 이상해요. 이게 뭐냐 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조건이 우리가 응답될 필요를 느낄 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범죄를 지속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슬퍼하는 사람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돌이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대부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기도의 그 초점이 이 땅에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더 의로워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에 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구하는데 뭘 안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게 늘 힘든 삶인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그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죄를 슬퍼하며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갈라놔요.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 세상의 사람들보다 본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상식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 세상에 합당하고 세상을 옳게 가는 일을,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지, 세상을 반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조건 두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비로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진짜요?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날 또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은 너무 정말 간절하게 그걸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내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처럼 살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설교하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내일 일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더 옹졸해지고 너그럽지 못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실성이 응답의 조건이 되어 왔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면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습관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규칙적인 기도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규칙적인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케 해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흘러가게 된다. 자, 들어오고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가요. 어떤 게 흘러가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순결과 거룩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우리도 있도록 하자.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더 응용을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흘러갈 수 없어요? 순결함과 거룩한 삶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요, 연세 드신 할머니가 교회를 이렇게 계속 가세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교회를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만 교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교회를 가지?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세요. 지난주는 어떤 내용을 설교하셨어요? 기억을 못하세요. 아니,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교회를 뭐하러 가시냐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셨다 그러는데 설교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를 왜 가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광에 걸려있는 소쿠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쿠리에다가 물을 떠오라 그랬습니다. 소쿠리를 물 뜨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내립니다. 떠서 오면 흘러내리고 떠서 오면 흘러내려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소쿠리에 물을 뜨지는 못하지만 잘 봐라. 소쿠리가 깨끗해지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요, 때때로는 많은 것을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남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져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라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 내가 자꾸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못 느낄지 몰라요. 근데 그 변화를 누가 느끼냐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어요.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계속 받아들이고 내가 많이 쌓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순결하고 거룩함의 생활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소위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고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식의 이심전심의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세상을 안 만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날 사랑하시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 한번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마음, 예수님이라면 이 내용의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그 사명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만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도의 대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기도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찬양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음률이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냥 말로 하잖아요. 찬양은 그 기도에다가 음률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찬양은 마음을 하늘로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창조자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그분께 경배하자. 생애비 92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이처럼 적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어린아이의 진실한 기도까지도 즐겨 들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더디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겁니다. 왜 더딜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대히 믿음에 전진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